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 달이 되었죠. 네, 혹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고, 또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소그룹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이 비대면 소그룹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2월 내내 좀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가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같이 다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교회 재직들하고 또 소그룹 리더들, 안교 리더들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1장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이 그 하나가 이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이야기는 이제 유월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11장은 이제 그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아내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면 반드시 쫓아내리니 하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가레시, 가레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쫓아내고 또 쫓아내리라. 이제 반복어법으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딱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순히 나갑니까? 순순히 나가지 말라 그래요. 순순히 나가지 말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은금 패물을 너희들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제 말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보내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금 패물을 다 주어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꼭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놓고 돈 내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당하고 악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죠. 예.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 보통 안식년에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물을 넉넉히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400년 종살이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나요? 네,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닥을 제가 3시 반부터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따끈따끈해요, 이제 바닥이.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혈재앙을 내릴 때 내 자손이 어떻게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재물이 막대한 양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전에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문자 하나까지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썼죠, 그죠? 예.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가르쳤어요.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4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분명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배웠다. 근데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꼼꼼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 9번째 재앙까지 뭐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나기 직전 이 예언의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겠죠. 예. 근데 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가죠? 예. 이 광야로 갑니다. 근데 이 광야에는 재물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 재물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의복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때 얻은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바로 3개월 후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은금 패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재물을 헌신할 것을 요구해요. 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성소가 지어지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거 생각했는가 하면 이들이 이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다 훈련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의 하늘 가는 모든 과정은 다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딱 결심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는가 하면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경건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하나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그 축복들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품성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품성과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개발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들일까요? 네. 모든 게 다 그럴까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그 찬미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에 제가 매료되었어요. 그 가사에 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경험들은 다 뭐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꼴지어 간다고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늘 가나안에 살아갈 품성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며 훈련받았던 동일한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모습으로 갖추어지는데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나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로 이제 연습하는 건 약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데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이 다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에, 현재 삶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한 그런 어떤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누가 얻게 했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얻게 했죠. 이것이 노동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들은 이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당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확실히 봤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일부를 다시 당신의 성막을 짓는데 헌신할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요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시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넘치도록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받는 이유는 뭐다? 나누어 주기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하늘 갈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핍절하고 그 그릇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예.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광야의 삶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에요.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동일한 삶의 법칙으로 오늘 우리가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하 모든 자질구레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법칙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늘 가나안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에도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실이 나오는데, 이 열재앙이 터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된다? 네. 위대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석에 보면 상대를 존경하고, 원래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10번째 재앙이 터지고 나면 상대를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이전에는 노예였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열재앙이 지나고 나면 완전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전국이 되고 패전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런 신분이 완전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죠. 예. 힘을 쓴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전부예요. 마지막 때 용과의 전쟁을 벌일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싸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이 싸우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는가? 이집트와 싸운 것이 아니죠. 그죠? 자신과의 싸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이집트를 상대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에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예.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과거와 같이 노예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전쟁의 승리자로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걸 다 요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에 경험하게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의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용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의 대리자인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마지막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연단을 받아야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아무도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막 인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인내하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악의 무리를 상대하시는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전부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비천해지고 아무리 전세가 열악해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나간다면 우리도 그 전쟁의 끝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믿음을 훈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의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심히 크게 배었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뭐처럼 보이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모세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 중단되어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살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모세의 권세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바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기 시작했고 더하여서 그들은 모세를 왕을 넘어서 신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신과 교통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없죠. 경호원 한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스토리를 전체를 봐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는 뭐였죠?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모세가 단 몇 달 만에요. 몇 달 만에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더라도 일개 히브리 노예에다가 죄수였던 요셉도 순식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니엘도 식민지 포로에서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재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셉, 다니엘, 모세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인물들은 바닥에서 갑자기 뭐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 믿음이 웬만해도 깨어지지 않는 연단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웬만한 상황에서 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집트 감옥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혹은 바벨론 궁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훈련이 된 인물들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의 위기를 드디어 이제는 허락하는 거예요. 위기를. 우리 마지막 때도 이제 우리가 훈련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컨트롤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인물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날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날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의 삶을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순종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경건한 삶을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처방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5060 공부했잖아요. 그 처방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죠.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뿐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주님 말씀대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위기 때 사용할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나는 그 믿음을 준비해 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다 그날을 위해서 또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안목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여기 7절까지만 볼게요. 11절까지가 아니라. 그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그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다시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로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인상을 막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막 살기 등등한 태도로 이를 갈고 있고 정말 두 번 다시 대하기 힘든 싫은 그런 얼굴로 아마 이제 모세를 마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가 분명히 그런 어떤 험악한 어떤 그런 대결을 하고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 즉시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저는 이 경험을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작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든 경험인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딱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편해하는 천주교인을 향해서 4번에 걸쳐 설교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모세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가 자신을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나라를 다 망쳐놨고 또 바로의 권력을 가장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바로는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모세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하거나 고려하거나 저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고려하거나 더하여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나 어떤 감정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이 뭐예요? 정말 이 기별은 전하기 힘든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 누구를 포함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너의 아들까지 죽는다. 그리고 가장 천한 종의 아들과 육축의 처음 난 생계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라를 이제 죽음으로 다 끌고 와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바로 뭐가 날아올 판인가 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 창이나 칼이 날아올 수 있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저런 말하는 사람 죽여야 하잖아요. 나라를 흔드는 사람. 그런 판국인데 모세가 그 기별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완고법법을 쓰지도 않고 다 전하고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고 깊게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생명의 관계로 지금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마음을 다 받으면서 그의 심리적 상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네.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미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고 해당에 채찍질 당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진리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증언해야 될 때가 올 때 우리가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순종이 그때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이런 순종이 갑자기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만들어서 그렇게 쓸까요? 그러면 준비나 훈련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모세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천지개벽처럼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세처럼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 호렙산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진리를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가 매번 순종하며 나갈 때 그의 안에서 성령이 크게 부어지고 그리고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하여 나감에 따라 마침내 이런 굳건하고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어떻게든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경건의 연습을 시킬 때, 훈련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밤중에 그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밤은 이 모세가 기별을 통보한 날로부터 여러 날 지난 후에 6월절 밤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 밤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후에 며칠 동안의 시간이 바로와 이집트 주민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것이 바로 바로와 이집트인에게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일 수 있죠. 바로는 끝날 수 있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더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근데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면 제가 볼 때는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면 누가 죽는다?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 9번의 재앙이 다 예언되어진 코스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절대 이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억울하게 멸망당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게 할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이 노아 홍수 때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헛되고 죄악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바로처럼 이 명명백백한 진리 앞에 눈을 감고 피할 길을 거부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6월절 밤중에 이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마지막 재앙이 끝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재앙들은 전부 천년계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천년계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이제 끝날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이 재림으로 맞춰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7째 재앙의 마지막, 이제 7재앙의 마지막 재림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인들이 다 죽죠. 10번째 재앙은 이 그분을 거절한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 표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의인들이 살아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승천하는 것.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6절, 7절에 보면 이때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터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이나 심지어 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구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는 어떤 동물이죠? 네. 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이 개래요. 네. 그래서 개는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바로 으르렁거리고 막 짖어대죠. 네. 우리 사택 바로 옆에 이제 개 2마리가 있는데 밤에 올 때마다 꼭 이제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왕왕 짖어요. 막 밤에 이렇게 움직이면 새벽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그만큼 예민한 동물이 바로 이제 개예요. 심지어 개는 밤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도 귀가 같이 움직인대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동물이 바로 개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애굽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전에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예민한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안전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존재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가장 작은 상처도 입지 않고 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재림 전 마지막 최후의 재앙의 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 시에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릴지라도 7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요동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개가 으르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함을 받아서 가장 작은 상처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연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요동치고 모든 사람이 기절할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안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아서 산 지식과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준비의 기간임을,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 이사야 5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 재앙의 때에도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밖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꼭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